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재 우리 자신의 교회 생활이나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너무너무 참 행복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교회가 그리 큰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무슨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떤 큰 두 가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이 아주 수만 명 모이는 그 큰 교회 교인이나 목회자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가 상가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라면 성가대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할 것이고, 또 예배당 안에 내부 시설도 보잘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수만 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 내부 시설도 의리의리하고, 교인들도 다 성공한 사람들 같고 부자 같고, 성가대도 의리의리하고, 올겐도 아주 비싼 이런 올겐 가지고 연주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좀 주눅이 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열 몇 개 되는 이런 교회, 큰 교회는 굉장한 자부심을, 목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장로님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교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이러지만은 거의 한 90% 되는 교회는 아주 자신감을 잃고 참 초라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큰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훌륭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초라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가? 큰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작은 교회, 지하교회 믿는 예수님은 다른가?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성경책은 그냥 검으로 검칠이 되어 있고,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막 성경도 찢어지고 성경 내용도 보잘것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교인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마술에 걸려 있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교인들의 예수님은 위대하고, 거의 90몇 % 되는, 한 95% 넘는 작은 교회 예수님은 좀 초라하고, 우리 신앙도 좀 초라한 거 아닌가? 지금 마술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이나 교회에서 크게 성공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느끼는 열등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이 많고, 외국도 많이 갔다 오고, 뻔질나게 갔다 오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은데, 나는 설교만 듣고 그냥 성령님만 모시고 있는 나는 참 초라한 사람인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세상의 돈보다 초라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 그러면 성령 받을 필요가 없네요. 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돈이 왔네, 돈이 왔네, 잘 살아보세요. 돈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른가? 큰 교회가 믿는 예수와 작은 교회가 믿는 예수가 다른가? 그리고 돈이 좋은가? 아니면 성령이 좋은가? 실제로 뭐가 자랑스러운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에 복학하고 난 뒤에 저는 그 진로를 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한 정도를 청바지와 점퍼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바가 다 떨어져요. 군인 잠바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청바지도 다 떨어져가지고 살이 다 보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일부러 막 찢어가지고 다니던데, 그 원조가 저입니다. 살이 보이는, 경상도 말로 살기가 보이는 청바지, 원조가 엉덩이가 보이는, 엉덩이 반주가 보이는 청바지, 그 원조가 저입니다.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알았죠. 아는 사람은 우습게는 알지는 않고,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사나? 굉장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못 벌어서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7년 동안 양복이나 넥타이를 저는 매본 적이 없습니다. 양복 넥타이를 매본 적도 없었고, 그냥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뭐 돌아다니고, 뭐 많은 사람들 모이는 데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큰 교회에서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성경이 내 성경하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게 문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심해요. 가난하고 좀 세련되지 못하고, 또 교회도 작고 이러면은 목사님들도 벌써 기가 팍 죽어가지고요. 기가 굉장히 죽어 있고, 자신감도 없고, 교인들도 또 그렇고. 그러면 몇몇 교회 예수님만 위대한 예수님이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믿는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참 창피하고, 돈이 오고 명성이 오고 인기가 오면 그럼 찬송가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찬송가 부르지 말고 전부 돈에 대한 찬송, 인기에 대한 찬송, 명예에 대한, 그게 또 무슨 찬송입니까? 그게 노래죠. 그거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불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를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부흥이 오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모였던 교회라 해봐야 헛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응접실이었습니다.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행복했고 당당했습니다. 종이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있어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교 지도자들이 쏙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대교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쏙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외모가 달라요. 외모가 달라.
그 사람들은 입은 옷이 벌써 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세련되고 훈련되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아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교 신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굉장히 자신들이 왜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고 성령 받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대교회 앞에 개척교회의 수준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고 성령 받은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유서 깊은 유대교로 막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갈라디아 전체 사람들이 유대교를 흉내내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는 이런 교회들은 크고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도 안 됩니다. 어쩌면 한 2%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 몇만 명 모이는 이 유명한 교회는 전체 기독교인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한데 한 2%에서 5% 믿는 이 예수만 위대하고 그들의 성경만 위대하고 그들의 신앙만 위대하고 거의 95%, 98%에 해당되는 많은 신자들이 믿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가. 성령 아무리 받아봐야 벤츠 타고 오고 말이죠. 막 비싼 차 타고 오고 막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럼 예수 안 믿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이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이즈는 이건 별개 문제인 겁니다. 사이즈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엄청나게 행복하고 내 신앙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상의 회장 앞에서, 어떤 대기업체 회장 앞에서, 사장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어떤 학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있으면 부끄럽게 하려고 하고, 지식이 있으면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고, 뭔가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부끄럽게 하려고 하고,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되찾아야 돼요. 남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뭔데? 지가 내 인데 보태준 게 뭐가 있는데 남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시절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가대 이러면 성가대가 제일 재미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딱딱딱딱 그리고 인상 쓰고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닐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취직을 하려고 어느 외국계 은행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돈은 많이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니까 딱딱거리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요. 면접 안 보고 바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는 데서 내가 무슨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가 않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거리고 인상 쓰고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지금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가? 내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높은 사람 봐도 당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떨어진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살 보이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느냐, 그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분명히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성령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느냐,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을 걸어놓고 그걸 분명히 널 봤구나,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히 봤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구리에 붉은 피가 막 흐르고 손에도 피가 흐르고 이런 상들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안 보여요. 없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거기 가 봤던 사람들인가? 거기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밑에 가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을는지 모르나, 나이 아주 많이 든 사람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거기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종교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시기나 청년의 시기가 되면 종교를 찾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다니지만은 청소년 시기가 되고 청년의 시기가 되면 자기가 믿을 종교, 한평생 믿을 종교, 자기가 가질 신앙을 이제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고 청년 시기에 공부만 하고 돈만 벌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신이고 돈이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청소년 시기나 청년의 시기가 되면 자기의 그 신앙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를 좋아하고 다른 종교에 되게 빠지는데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되게 그런 종교들이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똑같은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상태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종교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마음에 늘 갈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늘 갈증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난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요, 또 미움도 들어오고요, 어떤 때는 막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살려고 내 자신이 엄청 노력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벌써 올라타기만 하면 옆에 사람 전도하기 때문에 옆에 아무도 알면 안 앉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닭달질을 합니다. 예배 시간 엄숙하게 지키라고, 지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교회는 더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이제 불편하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닭달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반대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네 같은 거 좋아한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남자들을 만나서 보면은 막 싸울 때가 많아요.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오늘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해놓고 실제로 가가지고는 막 욕이나 퍼붓고 그냥 울리고 그냥 헤어지고 이런 경우, 마음에 원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서 안 갑니다. 안 가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뭐라고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이 정신적인 갈등, 너무너무 이 영적인 이 정신적인 이런 갈등이 심해지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탁 생각이 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여, 너가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다. 너는 완전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인데, 내가 형제의 죄 때문에 내가 손에 못이 박혔고 형제의 죄 때문에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생생한 체험입니다. 그때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순간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이 반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 착실히 하라 이러니까 그냥 도망가면서 남의 집에 있는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어떤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임신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리고 막 여러 종교를 조로아스트르교를 가기도 하고, 플라톤의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영적인 정신적인 이 고민과 갈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놀면서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를 듣고서 얼른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집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믿으려고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도소 선교도 하고 이랬지만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륙의 조지아주, 미국이죠. 나중에 미국인데 조지아주의 인디안 선교까지 갑니다. 극단적인 것까지 갑니다. 근데 그 선교에도 실패를 합니다. 돌아오다가 모라비안 계통의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모임에서 누군가가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뉴턴 같은 경우에는 존 뉴턴은 노예를 파는 그런 상선에 선장을 하면서 참 악독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위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존 뉴턴은 그렇게 반항을,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반항으로, 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회를 아주 은혜스러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존 번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옆에 독사를 잘못해서 밟을 뻔했습니다. 그 독사를 안 밟았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존 번영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 독사를 집어가 묵습니다. 자기가 독사를 묵습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어야 되는데 존 번영이 독사를 묵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가득 찼던지. 그러다가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엿듣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 이야기하는 거 엿들으면 참 안 되는데 여자 두 명이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들은 말씀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엿듣고 자기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이 성공의 목사가 아니면서 설교한다는 죄 때문에 12년간 감옥에 갇혀서 참 고생을 하게 되는데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철로역정,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철로역정이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그림 있는 것들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뭐 예배당 안에 예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그 갈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마음속에 한번 비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고민하고 어떤 분들은 반항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항을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오고 일부러 막 술을 마시고 막 교회에 욕을 하고 막 자기 부인 교회 못 나가게 막 그렇게 합니다. 자기 부인 교회 못 나가게 막 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약간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막 술을 마셔요. 술을 실컷 마시고 난 뒤에는 꼭 뭘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다 속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체험을 하고 성령을 마셨고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당이 추워가지고 불을 피우지 못해도 너무 적은 사람이 모여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보니까 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목사를 너무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이 수련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그 청년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의식도 많습니다. 그리고 막 욕망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성령이 마음에 비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비친 사람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막 반항하고 이래도 신앙의 친구를 만난다든지, 대개는 예수 믿는 처녀를 또 만난다든지, 예수 믿는 총각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뭐 반주하는 그 아가씨 보러 교회 가기도 하고요. 또 성가대 그 참 이쁜 사람 보러 가기. 그렇다 해서 뭐 못생긴 사람 안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막 반항하고 토론하고 막 이럽니다. 반항하고 토론해도 결국은 이제 자기 입만 아프죠. 그리고 끝이 안 납니다. 결론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속이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잔치집에 가더라도 끝에 뭘 꼭 먹어야 됩니까? 밥을 꼭 먹어야 됩니다. 밥을. 어떤 분은 잔치집에 갔는데 고기만 실컷 주고 튀김만 실컷 주고 밥을 안 주니까 나오면서 그냥 밥도 안 주더라고. 이놈의 잔치집은 그냥 밥도 안 주고 굶겨서 보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밥은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 안에는 너무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축복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학이 있어요. 신학. 이것도 이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건축도 있고 문학도 있고 신비적인 체험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아주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돈도 있습니다. 돈도. 기독교 안에서 유명해지면요, 책을 한번 베스트셀러를 쓴다든지 또 간증을 하면서 다닌다든지 명설교자가 되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도 있고요, 감투도 있어요. 뭐 부총회장, 뭐 총회장,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하려고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은 막 그냥 신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수가 막 무슨 강의하면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무슨 사회윤리라든지 무슨 새로운 무슨 학문이라든지 거기에 막 싹 빠집니다. 또 사회 정의가 옳다 그러면 막 사회 정의에 막 빠집니다. 정의로 와야 된다고. 그리고 뭐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막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방언만 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냥 음악에 미치기도 하고요. 교회 음악에 막 찬양사에게 미치기도 하고요. 다른 종교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도가 통했다 이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종교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빈하다 이래서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청빈하다 해서 유명한 건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거죠. 여러분, 가난한 거하고 청빈한 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가난한 거는 지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고요, 청빈한 것은 돈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떨어진 옷 입는 게 청빈한 거고요. 청빈한 거하고 가난한 거, 지가 못나서 가난한 거하고 달라요. 자기가 가난해서 아무리 떨어진 옷 입어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막 추기경이 떨어진 옷 입고 왔다 이러면 막 앞에 절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은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가 요즘 이 서울대가 옛날 서울대가 아닌 것 같아. 옛날 서울대는 참 좋은 학교였는데 요즘 서울대는 뭐 교수나 학생이나 옛날 같은 그런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뭐 하버드 교수도 그것도 인간이고요. 그것도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화장실 있는 건 다 인간입니다. 그 학교 가면은 뭐 밥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학생들 수업 마치면 뭐 밥 먹는다고 정신이 없고 우르르 몰려다고 우르르 몰려다고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끝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학문도 아니고 대교회를 이루는 성공도 아니고 돈을 많이 받는 축복도 아니고 최고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셔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어떤 행위로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낀다면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보물 없이 딴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부러워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요, 그 뚜껑을 탁 열 수 있는 그런 비싼 차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시끄럽고 엔진 시끄럽고요. 그리고 좁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에 뭐 뚜껑 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고 말이죠. 그 병원에 오면 주사 이런 거 놔줘야 됩니다. 그런 거. 창문 열고 그냥 뚜껑 열고 다니다 감기 걸린 것들은 막 이런 주사를 그냥 양쪽 궁디에 놔줘야 된다고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지. 왜 경상도 사람들 쭈글스럽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축이 돼야 되냐? 위축되는 그게 맞네. 위축이 돼야 돼. 왜 위축돼야 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틀린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틀린가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게 됩니다. 계속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꽉 찰 때 우리에게 뭐가 느끼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척도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행복하지 않는 신앙은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기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되거든요. 깊이 있는 설교를 들으면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했을 때 고민했던 문제가 그겁니다. 설교를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굉장히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 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 안 늘었어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완벽한 설교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빨리 늘지 않았어요. 빨리 늘지 않고 와도 그냥
그냥 많이 갔습니다. 한 명 오면 두 명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폭발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막 새카맣게 몰렸는데 그 별로 저는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건 내 교인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소문 듣고 막 몰려오는데, 그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용량이 커지게 되는데 충만하면 이게 파워가 나타나거든요. 신앙의 파워가, 굉장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요. 기도하면은 그 진짜 응답이 참 대단합니다. 기도 응답이 대단해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모세나 엘리야, 그리스도 같은 이런 사람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얄팍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카트라인에 지금 걸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근데 굉장히 행복해요. 그냥 설교 듣는데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5분,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게 내 이야기니까요. 내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고, 내 현실이고 이러니까요. 굉장히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큰 교회에 다닌다 해서 그래 행복하더냐? 교회 안에 공부한 사람들이 짜다리 많이 있어서 막 어려운 토론하고 이럴 때 행복하더냐? 아니면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때 행복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면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인들 마음 뜨겁게 하려고 막 온풍기 틀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더운 겁니다. 더운 거고 땀나는 겁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말씀에 갈급해 있을 때, 전부 복음을 듣기를 원할 때, 거기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고 실패한 사람도 없고 그냥 전부 말씀만 듣기 원할 때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역사 외에 성령의 역사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소그룹을 만들면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확실히 재미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잘난치 않은 인간이 꼭 한두 명 있고요.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를 찾아가서 조를 옮겨달라고 옮기면 더한 놈이 또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잘난치 않았는데 꼭 그런 인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신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음악도 있고 구제, 봉사 있고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뭐 말로 사랑한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저는 혼자 있을 때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I love musi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양인이니까요. 음악을 사랑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사랑해요. 아껴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이 관절염 생길까봐 걱정 많이 합니다. 근데 본질이 뭐면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찬양이 나오고 복음이 들을 때 구제가 나오고요. 복음이 들을 때 식당에서 봉사해도 이게 잡음이 안 나오지. 복음 안 듣고 식당 봉사하면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싸웁니다. 이거 가지고 막 왜 국을 이렇게 이 따위로 만들었냐고 말이죠. 이 국수가 퍼지지 않았냐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막 싸운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신앙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행복하냐 그겁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기쁜가? 그렇다면
그것은 본질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무서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우상입니다. 목사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교인이 10,000명이서 10,000명 교인이 얼마나 많은 교인입니까? 그럼 개척교회 해보면요 100명 넘기가 어려워요. 100명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10,000명은 20,000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000명, 50,000명 만들 수 있어요. 부수고 지으면 옵니다. 오는 사람들 다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끼어있긴 하지만은 그거 욕심이죠. 욕심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해도 지가 성령을 압니까? 성령이 오셨네 이런 노래를 압니까? 저는 불로동에 신방 가면 반드시 불로 충만하게 해서 그거 부릅니다. 교인들이 다 알아요. 아예 다 그거 다 펴놓습니다. 이건 지정곡이기 때문에. 그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잠바 입고 떨어진 청바지 입고 아주 당당했습니다. 내가 무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못 벌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찾고 있었던 겁니다. 찾고 있었어요. 성령을 마시고요.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 때문에 남에게 창피해야 되고 내가 믿는 신앙이 창피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틀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만 돈도 많아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예수 믿지만 또 잘생겨야 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속은 거예요.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덩치만 보고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국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금 사귀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거, 인간성이라는 거 하는 거, 근데 그게 사람을 사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텔레비전은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텔레비전은 사람 외모만 보여줍니다. 외모만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늘씬하냐, 늘씬한 거로 안 됩니다. 얼마나 말랐느냐. 남자들도 참 저 사람이 옛날 같으면 막 참 이런 덩치 큰 이런 남자들을 남자답다 했는데 요즘은 여자같이 생긴 남자가 인기가 높아요. 여자같이 생긴 남자.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남자 보면 막 깍 하면서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미쳤지. 중기 이러면서 미치려고 그래요. 이 정도 보면은 저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잘 안, 남자는 남자같이 말이죠. 이렇게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생겨야 되는데 무슨 만지 가서 난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참 이상해요, 세상에. 그것은 사람을 대단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기 덩어리로 본다면 이건 돼지나 소보다 못한 겁니다. 돼지나 소는 삶아서 먹을 수 있지만 그거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 삶아서 먹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 속에 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악한 것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을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쁜데 막 성질 팍팍 뿌리고 이러면은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못생긴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코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키가 크냐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따뜻하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만큼 참 푸근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살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간적인 그런 부패한 집단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망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가 전해주는 그 복음만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모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좋았고 찬송 부르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옷이 그게 뭐냐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옷이 그게 뭐냐고, 머리가 그게 뭐냐고, 그게 머리냐 새집이냐 개집이냐 막 뭐라 하고 말이죠. 시간이 짧니 길니 막 야단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있는 사람들이 사업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주눅이 팍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막 일을 벌리고 막 잘난 사람들 위주로 막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공이 덩어리인 겁니다. 이 고기 덩어리, 인간들의 집단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작았습니다. 100명 정도 돼도 교회는 아주 상당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면서 이제 이 건물을 자랑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직분을 자랑하게 되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서 고기 덩어리로 변한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고기 덩어리로 변합니다. 헌금 많이 내고 정치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목사나 장로들도 자신의 그 직분으로 만족 못하고 모든 총회 가서 한 자리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한 자리 아닙니까? 한 자리지 그게 뭐가 대단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면 하면 간단할수록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안 하면 좋지만 좀 허전하니까요.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릴 때 광고가 굉장히 깁니다. 광고. 이분이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어떻게 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설교는 짧게 딱 마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이것은 육체 덩어리로 마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그냥 덩어리인 겁니다. 인간 덩어리인 겁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나중에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딱 헤어뜨려야 됩니다. 딴 사람들 보기에는 저희 사람들 미쳤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땅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딴 소리가 나오면 안 돼. 무슨 사회 개혁이 어쩌니 저쩌니, 무슨 문화가 어쩌니 저쩌니, 이게 이제 딴 게 들어오는 겁니다. 딴 게. 우리가 이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교회가 굉장히 변질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고기 덩어리로 마치겠느냐.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고기 덩어리 인간은 뭡니까? 나중에 의식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노인들도 끝까지 살아계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아주 총명한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그 할머니 중에서 보니까요, 안 들리는데 리시버가 딱 듣고요, 설교를 다 필기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필기를 하세요. 참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잘난 체하고 싸우고 감투를 차지하려고 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결국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행복을 찾는데 정말 오랜 방황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받고 복음을 붙드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여러 종교 사이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지진을 겪고 가난을 겪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 복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고생 끝에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느냐?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고 너가 잘난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해요. 성가대도 행복하고요, 주일학교도 행복하고요, 목회자도 행복하고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새로운 교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아요. 교인들이 직장이 없던 분이 직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집이 또 팔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도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믿던 그 개척교회 시절, 천막교회 시절을 부끄러워하게 되는데, 그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질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많습니다. 의사가 많습니다. 교수가 많습니다. 그걸 많으면 어쨌단 말이에요. 많으면 어쨌단, 그럼 대학으로 바꾸든지 병원으로 바꾸든지 종합병원으로 바꾸든지 부자면 기업으로 바꾸든지, 그 기업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치하게, 옛날에 믿던 신앙을 유치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세련되어야 되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게 결국은 갈라디아 지역의 부흥의 불을 껐던 것입니다. 불이 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낫다. 가난한 교회보다는 부자 교회가 낫다. 감투 없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성령이 고기 덩어리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좀 부끄러운 예수고, 한 2%에서 5% 되는 큰 교회가 믿는 예수는 자랑스러운 예수인가? 예수가 다른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성공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순진한 한국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국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는데 딱 듣기 싫어요. 저거 하는 짓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남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고 목회는 이렇게 하고, 거짓말쟁이들이.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고기 덩어리로 마치려고 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말씀으로 가야 되고, 또 그 다음 사람도 말씀의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될 겁니다. 대충 이력서 보고 무슨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얼굴 잘생기고 속습니다. 속을 겁니다. 속을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미친놈을 찾아야 됩니다. 미친놈을. 청바지 입고 잠바 떨어진 거 입고 미치게 돌아다니는 그 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박사학위 걸치고 무슨 큰 교회 무슨 커리어 가지 속습니다. 나중에 보면 속아요. 속으면 내 영혼하고 내 행복을 다 뺏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은 옷 멋진 옷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자랑스러운 상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가 부끄러워해야죠. 참으로 진실로 성령의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부끄러워해야죠. 자기들은 성령 못 받고 뭐냐 공부나 하고 돈이나 벌고 돌아다니기만 했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워해야죠.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성령은 최고의 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동부교회 시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기쁨을 찾고 내가 행복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왜 공부 많이 하고 결혼하고 잘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내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쿵저르쿵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네,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행복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든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여성들에게 자부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염려 걱정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